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찬송의 가사나 또 찬송의 곡이나 또 찬송을 연주하거나 부르는 분들을 통해서 그 찬송의 은혜를 받으면서 감사하게 되고 또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도 소중한 은혜의 도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끔은 이 찬송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알고 나면 그 찬송의 가사와 내용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은 은혜로 경험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찬송가 그 만들어진 배경을 여러 곡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배경을 알고 난 뒤에 제 마음속에 전율이 일어날 만큼 은혜가 되었던 찬송이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하는 이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지은 스파포드 집사님은 이 찬송을 자신이 사랑하는 딸 넷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대서양 바다 위에서 하나님 앞에 딸을 잊은 바로 그 지점을 지나면서 고백했던 그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그토록 은혜롭게 부르는 찬송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찬송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단순히 우리의 언어로 표현되는 찬송이 아니라 그의 영혼과 생명이 담겨 있는 이런 찬송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네 자녀를 잃고서 그 네 자녀가 죽은 바다 위에서 그 절망스럽고 슬픔 가운데서도 자신이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극복하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의 가사를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는 이 찬송을 고백하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선다고 하더라도 나의 환경을 보지 않고 그 환경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만 보겠다. 그것이 그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의 이 신앙의 고백이 이 지구촌의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찬송이 되고 격려가 되는 신앙의 고백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환경은 무너졌지만은 사람의 태도는 무너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환경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무너진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항상 모든 자리에서 점검해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태도가 무너진 사람에게는 실제로 그 모든 것이 무너진 것과 같고 태도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환경에서 자신을 지키는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국대학교의 교수이신 유태영 박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외딴 섬의 출신으로서 자기 집에 한 뼘의 땅도 없는 정말 지독한 가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의 간정에 의하면 소나무 껍질과 칡뿌리 혹은 도토리로 어린 시절 자신의 줄인 배를 채웠다고 합니다. 그는 18살이 되었어야 간신히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오게 되고 서울에서 신문을 돌리고 구두 닦기를 하고 얼음 장사를 하면서 그 어린 10대 후반을 안 해본 것이 없을 만큼 고생을 하면서 자신의 삶이 너무도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정도로 가난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어릴 때 보았던 그 농사 짓는 농업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당시에 농업 선진국이었던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농사를 잘 짓는 방법을 나는 배우고 싶다 하면서 본 적도 없고 알 리도 없는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덴마크 국왕이 그 편지에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덴마크 국왕의 초청으로 덴마크에 가서 농업의 현대화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덴마크에서 공부를 마치고 농업이 더 활성화되어 있는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가서 5년 동안에 그 어려운 히브리어를 배우고 박사학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대한민국의 새마을 운동에 기여하는 학자가 되고 나중에 건국대학교 부총장까지 지낸 인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간정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 것이 무엇고 하면 그에게 줄 수 있는 환경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그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삶을 복되게 했던 것입니다. 한 인생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아주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교훈을 가진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마귀는 욥에게서 모든 환경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이 환경을 다 빼앗아가는 말씀의 교훈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거인? 환경을 의존하고 있는 사람은 결코 마귀의 시험을 못 이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환경을 다 잃어도 그의 태도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 메시지를 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욥기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이런 구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태도를 어떻게 보여주는 것인가? 이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고 이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삶이 아니고 내 환경이 내 삶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나 조건이 내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태도가 무너진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오늘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환경은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지만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청소년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보다 모든 면에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 다음 세대가 왜 이렇게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고 스스로의 삶의 가치를 부정하는 세대가 되었을까? 이것은 바로 인간에게 삶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태도가 바로 그 사람의 영적인 모습이고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만드는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지금까지 430년 동안 그들의 땅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들의 나라를 가져본 적도 없고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았고 40년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여호수아 1장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얻을 땅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들어가서 얻은 그 모든 삶의 조건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삶의 태도가 결국 그 땅이 복된 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너희들의 삶의 태도가 그 땅이 너희를 불행하게 할 수도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것이고 우선적인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간을 주시면서 새로운 환경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담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또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단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뭔가 하면 나는 너희들의 태도를 보고 너희들의 삶에 대한 축복을
약속할게. 이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서 1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거저 준 땅도 아니고 거저 얻을 수 있는 땅도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 땅에는 그들보다 훨씬 강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고, 그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울었던 아낙 자손이 그대로 살고 있는 바로 그 땅입니다.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두려워하며 울어서 40년을 방황했던 바로 그 땅입니다.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떨면서 그 땅을 회피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만 얻을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고, 싸우지 않으면 차지할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담대한 태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 그 땅은 너희들의 땅이 되지만은, 두려워하고 떨면 그 땅은 너희들이 가질 수 있는 땅이 못 되고 너희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 세대 그리고 그들이 살아보지 못한 땅을 얻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예시적으로 담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그 담대함을 우리 마음에 붙잡고 살아야만이 비로소 이 땅 위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 세상이 두려워서 떨고, 이 땅 위에서 사람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뭔가 막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다 도덕적으로 봐도 이런 사람은 천국 들어가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주제지만은 첫 번째 나오는 두려워한다는 이 말은 굉장히 우리가 볼 때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생소한 느낌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미래 세계를 그들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때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그러한 것들을 약속으로 주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주시든 로마를 주시든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래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세계를 주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뭔가 하면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와 그 미래 세계를 주시는 대단히 중요하고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이유를 보면 두려워할 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람이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두려움입니다. 사람에게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세는 그래서 담대함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방식, 마귀가 인간을 지배하는 방식이 인간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그 대신 인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 같다는 말씀은 마귀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가는 방식이 두려움을 우리 마음속에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 땅에 있는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다가 결국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 세대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 미래 세대는 우리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듯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미래 세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은 루마니아 공산당 정부에 의해서 20년 동안 감옥에 갇혀 거의 순교당하기 직전까지 그의 일생의 젊은 시절을 감옥에서 보내신 목사님이십니다. 한 번은 공산당 회의에서 평소에 교회를 섬겼던 수많은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사진에 침을 뱉고 주님을 배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때에 그토록 많은 성직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당시 범브란트 목사님은 젊은 시절이었는데 이분을 주시하고 있는 이유는 이분이야말로 믿음으로 감옥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주님을 배반할 것이다. 굉장히 기준점에 서 있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범브란트 목사님을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범브란트 목사님의 아내였던 사비나 범브란트는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지 말고 그 얼굴에 묻은 침을 닦는 분이 되세요. 이때 공산당 강부가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당신은 오늘 남편을 잃게 될 것이요.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이때 사바나 범브란트는 자기 남편과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하는 비겁한 남편을 원하지 않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제 많은 사람 앞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그의 입을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시고 우리의 인생은 공산주의에 바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져야 됩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후에 범브란트 목사님은 14년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20년 세월을 합쳐서 옥고를 치르게 되었는데 그 자신에게 성경이 한번 주어져서 성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듣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이분이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찾아봤는데 성경 전체에서 이분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365번 기록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필요하구나. 인생의 매일매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붙잡아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구나. 하루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마귀의 그 위협을 이길 수 없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월남 패망한 이유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월남이 공산주의인 월맹에게 패망한 이유는 비행기 숫자가 적은 것도 아니고 탱크 숫자가 적은 것도 아니고 군인의 숫자가 적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월맹의 보병이 25만 명인데 월남의 보병이 150만 명이고 비행기와 탱크의 숫자는 50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 시뮬레이션을 모든 그 전투력을 다 넣어가지고 어느 쪽이 전쟁에 승리하겠느냐 이렇게 결과물을 도출해 보면 컴퓨터는 100번이면 100번 다 월남이 이기는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월남이 월맹에게 패망됐어요. 그래서 왜 졌을까?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이 전쟁에서 월남이 월맹에게 진 한 가지 이유는 딱 하나,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월맹은 소문을 냈습니다. 월남군이 도망한다. 지휘자가 도망한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군인들, 이 수많은 무기들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무기가 되지 못하고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작은 월맹에게 집어삼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하고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또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다 같은 모세지만은 모세가 두려움에 젖어 있을 때는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이지만 도망자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80노인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바로왕 앞에 설 때에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미래 역사가 열려지게 되고 미래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네덜란드 신학자인 벵겔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인 존 낙서의 무덤에 묘비가 이렇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결코 어떠한 사람의 얼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워있다. 이런 묘비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회의 수많은 정보들을 봅니다.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그 작은 전화기 속에도 수 없는 정보들이 여러분들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두려움을 채우고 여러분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뺏어간다면 우리 세대는 미래를 하나님이 주실 만한 영적인 능력과 환경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문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난리가 많고 이 세상에 수많은 고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천국을 주시듯이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의 시간과 환경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되는 진정한 믿음의 소원을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누구라도 두려워할 때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그 미래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담대한 자에게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역사를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성도만큼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과 소문 속에 두려움에 빠져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워하다가 눈앞에 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그러니까 합치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인생은 자기 나이만큼 이 땅 위에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마음의 두려움을 안고 사는 사람은 적어도 자기 세월만큼 이 땅 위에서 삶의 연수가 방황의 세월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신앙의 고백을 언제나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